할렐루야 샬롬 하고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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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이죠.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야훼 말씀이니라. 마지막 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래전 늦은 밤 스코틀랜드 오지에서 한 정치가가 타고 가던 마차가 그만 고장이 났어요.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성심껏 그 마차를 수리해 줍니다. 이 청년의 도움으로 정치가는 여행을 계속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모진 폭풍우 속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는 청년에게 감동을 받은 이 정치가는 장래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청년은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대답을 하죠. 정치가는 이 청년이 의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이로부터 50년 후에 아프리카의 모로코에서 폐렴으로 죽게 된 젊은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청년은 불과 얼마 전에 개발된 지역의 약이라고 불리는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은 50년째 마차를 수리해 주었던 그 청년이었어요.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은 감사의 표시로 공부를 시켜준 정치가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만남이고 우연이죠. 페니실린을 발명한 의사는 알렉산더 플레밍,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그 페니실린이 됐어요. 플레밍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니실린 덕분에 목숨을 구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경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나중에 이렇게 탄생이 되죠. 플레밍을 공부시킨 사람은 바로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인 랜돌프 처칠이었대요. 인생이란 인과의 고리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가 자신의 아들을 결국 살리게 되죠. 언제나 감사는 이렇게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결과물이기도 하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다시 자신에게 물로 열매로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예를 쉽게 들어본 부분이에요. 은혜라는 말 원어로 뭐라 그래요? 카리스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감사 유카리스입니다. 유카리스타. 은혜는 감사의 답을 늘 이렇게 요구합니다. 감사는 초점을 바르게 맞추어서 가능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우리 그 안경, 좀 아까도 우리 같이 얘기했지만 다초점 안경도요. 초점이 잘 안 맞으면 글씨가 어려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잘 항상 안경을 쓰는 자리도 잘 맞춰야 되고 또 몸이 너무 피곤해도 이게 멀쩡한 안경인데도 글자가 흐리고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아예 하나도 안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뭐 초점을 아무리 잘 맞춰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 여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내 그 일을 보며 감사하게 되죠.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내 일을 보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내 편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 불평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언제나 감사하게 된다. 근데 내 편에서 일을 하면 내 몸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바빠 죽겠는데 뭐 이러면서 일을 하면 불평이 나오겠죠. 원망은 만국 백성의 근성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더 많아서 어떻게 다 좋겠어요. 그죠? 이런 여행을 하고 그죠? 새 땅, 잘 모르는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움과 불편이 많았겠습니까? 둘째는 가진 것에 초점을 또한 맞춰야 된다. 어느 쪽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일을 바라보면 감사하게 된다는 것. 둘째는 가진 것에 초점을
남의 것에 관심을 가지면 불평이 커집니다. 저 집은 저렇고. 요즘에 보니까 길 지나다니다 보니까 도로 가장자리에 그 새로 지은 아파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뭐 들어가는 입구가 무슨 궁전 왕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캐노피가 엄청나더라고요. 달라진 게 그거네요. 보니까 들어가기는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내려가는 지하주차장 앞에서는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그 이상은 내려가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것들, 또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근데 조금 좀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저런 데서 새로 준 저런 아파트에서 살면은 얼마나 편리한 게 많을까. 넓기도 하고 마당도 뭐 들어가는 입구도 엄청 넓으니까 마당도 넓겠죠. 그 대신 이제 지상으로 차들이 돌아다니질 못하게 하니까 어린이들 보호하는 그런 부분도 참 좋겠구나.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바로 밖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많이 좋아졌구나. 우리나라가 완전히 뭐 요즘에 저쪽 감정동 지나서 이런 부분들 주변에 예전에는 막 산이고 들이고 뭐 지저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던 것들 다 철거를 하고 이제 새롭게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지어져 있는 것들도 많고, 검단 일부는 뭐 우리 이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검단 쪽 조금 진행해서 뭐 고산 프로인가요? 제가 다녀서 이름 한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그쪽 길은 완전히 아파트 숲이 됐고, 그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그렇게 아주 이름도 아주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들이 너무너무 많고 아주 좋아졌어요. 조금은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엄마 여기 이런 데서 잘 살게 내가 해줄 거야. 말만이라도 얼마나 그때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셋째는 약속한 미래에 초점을 맞추자. 인간은 소망의 존재죠. 뭔가를 소망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소망에다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요.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는 약속과 미래에 초점을 맞춰라. 인간은 소망의 존재다. 소망이 없어지면 결국은 뭐 살아갈 수가 없죠. 사람은 소망만 있어도 원망할 자격이 없어요. 약속이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제입니다. 넷째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또한 초점을 맞추어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감사의 가장 큰 제목입니다. 우리 부르셨어요. 한나를 부르시고 에스더를 부르시고 또 안은정이를 부르시고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참 저는 지나간 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걸어온 길들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보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용서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입이 10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많이 봐주셨어요. 봐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제가 존재의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깨닫게 되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마음에 복은 또 얼마나 많았었는지, 누구를 원망하고 그럴 때가 또 얼마나 많은지 다 들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놔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죠. 긍휼로 세워놓으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우리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뻐지는 비결, 기뻐하고 감사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다 뒤로 밀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그럼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정적인 그 마음밭을 보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통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시죠. 감사하면 기도할 것 없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아쉬워야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워서 감사할 때가 많잖아. 아이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 깨달았을 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을 때 내가 너무너무 가진 것이 없는데도 하루하루를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행복을 이렇게 주셨을 때 아직 많은 게 있는 사람보다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것이 있어서 물론 작은 제가 그런 걸 문득문득 느낍니다. 저 문경술 의원에 갈 때 별로 부담 없어요. 거기 갈 때 진료비 1,600원만 내면 진료받을 수 있고 약 처방 거기 다 있고 약 주세요. 그래서 약국에 가면 뭐 약값이 물론 2개월짜리가 많거나 또 조금 비급여가 섞였거나 하면은 뭐 2, 3만원 정도 나오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그냥 몇 가지를 받아도 그냥 3, 4, 5만원 안에서 해결이 되니까 별로 약값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2달분 그죠? 그 정도면 뭐 너무나 감사하고 싼 부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근데 어때요? 서울대학병원 아니면 뭐 대학병원 가가지고 어떤 거를 검사를 하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받게 되면 부담이 엄청 갑니다. 뭐 100만 원이 넘어가고 나중에 뭐 조금 실비가 있어도 돌려받는다고 해도 저는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잘라져서 나오고 그럴 때는 엄청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검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늦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하나님께 자꾸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죠. 아버지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제가 그전에 유방 촬영할 때 그랬어요. 한 6개월을 두고 그걸 가지고 망설이고 100만 원이란 돈, 뭐 200만 원이란 돈 그죠. 근데 엄청난 부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제가 의원에 가가지고 1,600원 내고 약 한 3, 4만 원어치 받을 때 큰 부담 없는 거. 그게 뭐 매일 같으면 부담이 되겠지만 2, 3개월치를 약을 골고루 제가 받아갖고 오면 그걸 종합으로 한 5, 6가지를 매일매일 먹고 어떤 거는 뭐 아침에 먹고 끝나고 혹여 간간히 저녁에 먹는 거 한두 알 정도가 나뉘어 있고 이런데 부유한 사람들이야 뭐 200만 원을 가지고 뭐 촬영을 한들 뭐 그거 아무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기재가 되지만 거꾸로 보면 하나님께 구하고 감사할 제목이 너무나 많지 않겠나. 내가 가진 게 많지 못하다 보니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게 되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죠. 검사에 이렇게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지 모든 상황에 대해 감사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에 감사해라. 우리의 삶에서 조건이 나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나쁜 환경도 감사의 대상이다. 예를 들면 좀 더워지면 뭐 그때부터 계속해서 에어컨을 가동하는 가정들 아파트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더워도 어젯밤 같은 경우도 선풍기는 계속 돌고 있는데도 8구단으로 돌고 있는데도 등어리가 그렇게 아주 그냥 안 좋더라고요. 뜨끈뜨끈하고 안 좋고 기대고 말씀을 보고 집중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짜고 그죠 설교를 만들고 하고 가는데도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른 건 다 거의 다 돼 있는데 느헤미야가 빠져 있어가지고 그 주소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그걸 전부 찾아가지고 넣고 또 뭐 그걸로 끝나나요? 말씀을 어느 부분으로 해서 할까 어디서 어디를 잘라서 할까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집중이 안 돼. 더워가지고 그래서 어저께 포기를 했어요. 2번이나 시도를 했다가 포기를 하고 그러고는 새벽에 깨가지고 그나마 다는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한 2주일 정도 걸쳐서 한 3, 5번을 지금 계속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더위 때문이에요. 그냥 에어컨 틀고 편하게 했으면 좋을 건데 그걸 참아 못해가지고 그러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공간 이렇게 제가 편하게 누구 눈치 안 보고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익숙하죠. 눈 감고도 뭐 이 안에서 다 움직이면 내가 조금 힘이 들어가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요 그런 것까지도 할 수 있게 아직은 할 수 있게 좀 무거운 물건도 있어도 그 정도는 들 수 있게끔 아까 우리 에스더 목사가 와가지고 도와줬지만 그리고 그 정도는 그래서 밖에까지 내다 놓을 수 있고 나무 화분도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는데 그래도 몸을 좀 이렇게 갖다 화분하고 이렇게 갖다가 기대가지고 물통까지는 집어넣을 수 있고 그래서 물을 줄 때는 그 주전자를 많이 부어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또 그것도 잡아 빼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버티고 그거 못 기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고 집에다 뒀는데 갖다 놓으니까 또 잘 자라서 분갈이를 또 바울 박사라고 해달라고 했으니
전도사님 일도 안 하시죠. 저희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아빠가 이걸 잘 바꿔서 심어줘서 심는 거 그런 것도 잘해주시니까 다 죽어가는 화분 갖다가 햇빛에다가 길러가지고 이게 꽃망울이 터지게 해서 또 갖다가 놔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죠.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부분 뭐 그런 것도 다 감사할 제목들이에요. 단점으로 보면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불평투성이가 되고 내 마음같이 안 좋아지니까 가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적과의 동침이라고. 예,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같이 합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떤 면으로는 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알고 너도 변화되고 쟤도 변화되고 교회도 지키고 가고 해라 해서 붙여놓으셨구나.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좋게 이해를 하고 갑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라고 한 말씀이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라. 우리의 삶에 조건이 나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족한 사람 단점이 한 10가지쯤 있다면 또 장점이 한 7, 8가지 있으니 어떤 걸 포기할 것인가.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저는 없습니다. 이 나이가 돼도 아직까지도 뭐 말로는 변함없다. 자기 마음은 한결같다. 중간에 좀 흔들렸던 부분이 있지만 내가 미안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어려서였고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의 배필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다. 뭐 좋은 말이니까 뭐 어디 그렇겠어?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죠? 아이 그래 감사해. 또 나도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주고 가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장래 일 얘기할 때 나 이 사람 정말 싫어요. 나 이거 깨끗하게 나뉘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했을 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어떤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했다고 하지만 저는 마음에 진짜 감동으로 옵니다. 너 나중에 장례 준비할 사람이야. 그럼 뭐예요? 끝까지 너는 그냥 가야 돼? 이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싫지만 또 보니 요즘에는 그래 있어서 그나마 정말 감사하다. 무슨 큰 문제 지난번에 그 전기 합선돼가지고 하는 애라고 난리가 나서 뭐 어딜 찾으려고 해도 바로 와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때도 쫓아와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돈도 안 드리고 잠깐 부속 몇 개 사가지고 고쳐줘서 또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정성껏 밥을 챙겨주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늘 여러분들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다. 우리 찬양도 많이 했죠. 그래서 항상 주신 복을 잘 세워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도 어디에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를 보아야 된다. 골로새서를 흔히 학자들은 고등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논리를 아주 높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를 늘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 늘 감사는 있습니다. 감사거리를 계속해서 감사 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걸 감사 노트를 쓰려고 보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거리가 몰랐던 거 그냥 무심지나친 것들도 아이고 이것도 감사하네. 아유 그래 뭐 예를 들면 아이고 안 만났으면 좋았을 그 사람 그래도 만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그 고비를 넘기고 나니 또한 그 사람도 좀 깨달음도 생겼고 내가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육신적으로도 이러다 보니 또 도움이 있고 너무 그것도 감사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항상 감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가장 기본적인 성경적 감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남은 시간들 우리의 시간들이 얼마나 있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시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아프고 힘들어서 내일이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또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 조건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늘 계신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의 조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씀, 그것은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불편해가지고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은 어떤 목사님이 어디 오신다더라 하면 그런데 여기 저기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면서 등록해가지고 다니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속된 명단이 올라가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골로새서 3장 15절 말 맞다나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뜻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또한 감사, 부담이 있어 11조도 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함께 같이 도와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김포시 어디에 살아, 무슨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명함이 그런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지체가 된 것만도 감사한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에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응답한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감사의 조건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교회 나가는 거 한둘이 얼마나 많은데 10억의 인구가 교회를 나가는데 10억이 나가든 100억이 나가든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거 거기에 끼지 못하는 게 아니라 끼어 있다는 거 내 장래가 내가 언젠가는 돌아갈 거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에 내 세상이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내 영이 거할 것이 있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다 치고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경에도 여러 곳곳에 많이 나타나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던 떨기나무 아래서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또한 부르시죠.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야복강가에서 그렇죠.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라 내리락 하는 모습을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환산 위에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또 이 자리에 있었고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근데 이제 달라진 건 그거죠. 엄청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 양적 외적인 부흥이 있어서 이러이러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게 그렇지 못했구나. 그런 것들을 저 아닌 다른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라도 하다못해 내 자녀라도 내 가족이라도 내 배우자라도 변화시킨다면 천하보다 귀한 세상 하나를 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내 자녀를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겠다. 이런 마음 갖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응답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만 있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그 사울 같은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해 반역함으로 버림을 받기도 하죠.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절대 손해볼 일은 없다라는 거. 이거 무슨 손해가 아니기는 이렇게 힘이 들고 이렇게 별로 내 부분에 안락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은 어떤 종이라면 어떤 사역자라면 어떤 성도라면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을 거예요. 부르심의 은총 감사하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때 아브라함은 야훼여 무엇을 주셔야 하나이까? 라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죠. 아브라함은 공짜를 많이 바라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믿음이었다고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은혜가 쏟아진 것을 아브라함은 체험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운데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래서 우리 그 선조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그 이전에 그분들은 찬송가를 참 부르면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환경이 넉넉하고 좋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찬송가 부르면서 울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많았을 것, 우리의 선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부르시는 소리에 응답하면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구나 부르심을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감사해요.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1장 7절,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에요.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 로마서 1장 7절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르심이 얼마나 대단한 은총인가를 알고 있었고 우리 모두 또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경이 일러준 대로 내가 주님을 부른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먼저 지목해서 부르셨죠. 예, 나를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분을 불러 강의를 부탁했다고 그래요. 불러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심지어 불러 재정 지원을 부탁도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바로 은혜죠. 사랑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불러서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도 고맙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를 부르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부르심은 은총이고 이것을 아는 것이 또한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바울은 여러 번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산보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서두에 서론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신기하고 기적이고 감사하고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항상 문장의 맨 앞에 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것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체험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체험을 하고 나면 부르심이 얼마나 복인가 또한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에요. 저도 이렇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과연 살았을까. 내가 이만큼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살아갈 수나 있었을까. 그거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날을 아시고 그죠? 누릴 거 미리 다 누리게 하시고 이 나이 정도가 되니 저는 정말 까맣게 몰랐죠.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은혜 받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저는 그냥 무조건 아멘하고 하라는 대로 했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뭐 그런 거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습니다. 하시는 대로 그냥 했죠. 학자 헉슬리는 말년에 시각을 잃은 사람이에요. 그런 점자로 글을 읽습니다.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점자를 읽을 수 있게 되니 담요를 뒤집어 쓰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추운 밤에도 손이 따뜻한 채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시각이라는 소유를 삭제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직도 존재가 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 잃어도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끔은 정말 이거 하나 끝나고 나니 또 저게 또 다가오고 저거 끝나고 나니까 또 다른 또가 또 다가오고 끝까지 가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동동거리다가 그렇게 가는 거네. 아이고 일요일 아침에 그냥 얼른 갔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다. 듭니다. 그래도 생명이 있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내일이 있고 그래야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이르면 소유나 천하가 다 소용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뭐가 있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전에 내가 봤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좋아하던 뭔가를 생각하면 뭐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도 있고 기억이 나기도 하고 또 만나서 볼 수도 있고 또 뭐 없어졌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고 우리는 존재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공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다. 대한민국이 같은 공간이고 세계가
또한 우리 이웃이고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같은 공간 안에 뭐 거리가 넓어서 끝에서 끝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갑니다. 무슨 상? 부름의 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용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쓰시지 않아요.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서 쓰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서 그분이 주신 은사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 둘째 주 예수 이름으로 힘을 쓰므로서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감사할 조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었으니 감사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힘입어 무슨 뜻이에요? 힘을 입었다는 말은 힘이 되었다는 말이죠. 힘을 덧입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덧입어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서입니다. 든든한 백이 되었다는 거죠. 누가 우리의 든든한 배경? 예수께서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고 힘이고 백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무엇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대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힘입어 살아요? 나의 배경이 누구예요? 나의 백은 과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귀신이 배경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 말씀은 귀신이 배경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이 배경이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힘입어 사역을 하셨어요. 누구를 힘입어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린 세상에서 귀신을 힘입지 않고 세상을 힘입지 않고 예수님을 힘입어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아주 무한 감사한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힘입어 세상을 의지하고 살지만 얼마나 헛된 세월을 보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했겠습니까? 한 해 무속인들에게 들어가는 돈만 우리나라 약 2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귀신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미안한 얘기지만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어떤 일이 있으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그러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현실은 그렇습니다. 귀신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선거 때만 되면 전쟁의 시비 문전성시를 더구나 더 이룬다고 그러죠. 손 없는 날만 되면 이삿짐센터가 아직도 불티가 난다고 그래요. 새해에는 토종비묘를 보느라고 법석들을 떱니다. 아기 이름 짓느라 장명가를 찾아가게 바쁩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을 힘입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아직도 많다. 이것을 배경으로 삼고 백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진 돈이 많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세상이나 귀신이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힘있고 사는 그것만 해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소에 들여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잡된 귀신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고 성소에 들어가고 오늘도 예배하니 감사할 뿐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또한 감사의 특권입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불평입니다. 감사 없는 찬송은 한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는 이 세상 야속하니마. 저도 이거 알아요. 옛 노래이기도 하죠. 감사 없는 자비는 진정으로 그리스도 교인의 자비일 수가 없다는 것. 주의 자비가 내려와죠. 주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감사의 생활 공고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셔서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마음까지도 비추고 계시잖아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아신 하나님. 예, 가진 자의 선심이 아닌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떤 것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힘입으면 이렇게 담대해진다라는 거, 우리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결론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어느 안수 집사님이 낚시를 가셨어요. 목사님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린 그 집사님 앞에서 목사님이 홧김에 다리는 뚝 써져라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이 말을 안수 집사님이 친구가 들었습니다. 낚시간 집사님은 성격이 아주 보통이 아닌 불같은 성격을 가진 양반이었대요. 목사님도 말을 뵙고 나니 은근히 걱정이 되더랍니다. 월요일 저녁에 낚시 갔던 집사님이 목사님 사택에 전화를 걸어서 잠시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잔뜩 긴장해서 목사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한 마리 있다 보니까 집사님 과일을 하나도 많고 오셨더래요. 들어오자마자 집사님은 목사님께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사정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낚시를 갔는데도 날씨 추운데 옷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걱정하셨다면서요. 다음부터는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과일 바구니를 놓고 가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대요. 곁에 있던 친구 집사님이 말을 이렇게 거꾸로 전한 거예요. 좋은 말로 그대로 변하지 않고. 좋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 잘못 전하는 말 한마디가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도 있죠. 목사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거기 주일 안 지키고 갔다가 다리나 똑 부러져라 했는데 해놓고 나서 겁이 났는데 그 친구 집사님이 이렇게 좋은 말을 해서 과외를 받고 이 목사님 마음으로 얼마나 또 회개를 하셨겠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하시지 않았겠어요. 반면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 갈등의 씨앗, 그것이 감사의 조건. 감사는 작은 호의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 행복이란 감사 속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이다. 우리 인생은 감사하면 이렇게 행복해집니다. 미국에서 어떤 공부하신 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개월을 가족들을 혼자 가서 기숙사에서 있었다고 그래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인 룸메이트와 함께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자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미국인 룸메이트가. 아침에 일어날 때 미국인 친구는 땡큐가 하고 항상 그 첫마디가 땡스가 이었다고 그래요. 주님 찬양합니다. Praise the Lord 하면서 일어났대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일어났다고 그래요. 얼마쯤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 미국인 룸메이트가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도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을 지경이지만 힘이 들었지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면서 일어났다고 그러죠. 우리가 한 주간쯤 지나니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더래요. 아닌데도 룸메이트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나도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 하고 한번 따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닌데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다 보니까 한 주일쯤 지나고 나니 기분도 좋아지더랍니다. 그래서 힘도 덜 들고 이렇게 감사하면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아닐지라도 일어나면서 아버지 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십시다. 감사를 많이 할수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받을 이상의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감사하면 복이 오고 감사하면
감사가 오면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고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를 찾아보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내 곁에 있다라는 것.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한 감사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었음을 또한 감사하시고 그리고 대상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우리 주위에는 감사해야 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 배우자, 내 자녀, 그죠? 아니면 내 좋은 법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믿지 않는다면 내가 내 행동으로 내 언어로 감사를 자꾸 전해서 같이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 또한 얼마나 좋은 것일까요? 그 전도도 되죠. 현재 눈앞에 닥친 과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일단 감사하세요.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니 미리 감사하실 때 그것들이 변해서 우리에게 은총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정한 감사거리를 가지고 항상 입술로만 아닌 행함으로 감사하는,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마음으로라도 돕고 입술로라도 고백하며 따뜻한 눈길로 한 번씩 돌아볼 줄 아는,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적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아이고 너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베풀어 주시리라,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